2025년 4월 2일입니다.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에서 사무엘상 3장까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누가복음 8장 56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의 연대기 가운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볼 텐데요. 오늘은 바울의 1차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과 또한 다소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삶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즉 이 사울,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물론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을 여기서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1차 예루살렘 방문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로 예수님의 11 제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생각을 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인 11명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바울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전적인 성령의 계시에 따라 움직였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갔지만 제자들이 이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와 같은 예수 믿는 자를, 즉 하늘에 속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 갑자기 저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과연 저 변화가 진짜냐 아니면 가짜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자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이 바나바 같은 인물이 없었으면 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시지만 성령께서 하셔도 틀림없이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중재자로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물론 이 바나바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의 말을 듣고 그가 진정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직접 예수님을 체험했는지 알게 됐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보았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까지 바나바가 증거해 줍니다. 물론 이 바나바도 직접 증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성령께서 바나바를 감동시켜서 이 바울을 사도들에게 변호해 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만약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했다. 이것까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 이후의 삶, 과연 이 사도 바울이 나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런 게 없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설득시키는 게 참으로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즉 두려움 없이 겁내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바나바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됐다. 이 바나바의 이 변호 덕분에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비로소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랬죠.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헬레니스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권은 헬라 문화권이에요. 물론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당연히 히브리 문화가 강했던 그 지역이지만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적인 그 당시의 문화권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즉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말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그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거니와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헬라어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이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바울조차도 헬레니스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른 나이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 히브리적인 문화도 접했고 이 가말리엘 문화 하에서 이 율법을 정통으로 배운 헬라 문화권에도 익숙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 문화권에도 익숙한 이 놀라운 다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11 제자가 있었지만 이 11명의 제자는 다 유대인들로서 히브리 문화권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방 문화권에 익숙한, 즉 헬라 문화권에 익숙한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태어난 장소가 유대가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준비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1장 22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 즉 히브리 문화권에 속한,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속한 그 교회들이 바울을 육신적으로 잘 알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우리가 방금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 봤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즉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바울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익숙하였지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교회들에게서는 바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17절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회심하고 사명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쩌든지 이 유대인들, 자기의 핏줄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을 겪지요. 헬라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7절에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증거하시냐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당장에는 이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네가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려 있으면 살해 위협을 당하고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9절에도 이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기죠. 유대 땅 가이사랴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니라. 왜? 지금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2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께서 이 바울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라 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바울을 데리고 길리기아 다소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도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즉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이르렀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즉 하나님의 사람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부르러 올 때까지 이 다소에 머물면서 하나님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했을 것이고 말씀도 증거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12장 1절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 바울이 조금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는 그런 환상 이외에 이 바울이 정확한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이 무렵에 또 다른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건 자기 자신이 3층천에 올라간 경험을 여기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즉 3층천,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단순히 사람이 배운 지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배운, 물론 사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얻은 그러한 지식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거의 100% 하늘에서 온 계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 이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간략하게나마 주의 환상, 주의 계시, 심지어 그가 이 3층 천까지 올라갔던 그 놀라운 신비로운 계시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계시를 경험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몸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인간의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하고 점점 내 자신의 육은 죽고 영이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이 계시와 같은 놀라운 계시를 바울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결코 이 말씀에 기록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난 체험의 역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랬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살해 위협을 당한 이 바울은 이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머물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바나바는 구브로 즉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지파 유대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 하늘에 속한 교회에 헌금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별칭을 가질 만큼 굉장히 성품적으로 뛰어났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이 안디옥의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주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나옵니다. 이 안디옥은 여기 나오는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시리아 안디옥은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 또 이 로마 세계의 아주 중요한 중심 도시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혼합해서 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다문화 중심지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이 바나바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이라는 인물이 반드시 안디옥 교회에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로 이 바나바는 먼 길을 떠나서 사울이 있는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온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1년간 열심히 모여서 기도도 하고 무리들을 가르치고 비로소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마지막에 이 로마까지 가는 선교 여행을 하기 전에 이 놀라운 바울의 사역이 있기 전에 이 아라비아에서의 삶,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핍박 때문에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몇 년 동안 보내는 이런 수많은 바울이 겪는
고난, 아픔, 시련, 살해 위협 이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어느 정도 이 장성원제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할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나바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 바울에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따로 세우도록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가라 할 때 나가고 어디로 갈 때 이 모든 것을 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오늘들이 기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그 다음에 또 이 바울의 예루살렘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떠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다소로 갔다가 다소에서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온 그런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를 거쳤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왜 아라비아를 거쳐야만 했는지,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라비아의 삶,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을 만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귀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